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사야서 37장부터 39장까지 세 절, 저번 주에 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라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39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개관 때 들으셨겠지만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해서 마치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참 재밌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마치 구약 성경의 내용과 같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이고요. 신약 성경이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회복을 중점적으로 말하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도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까지로 이사야서 전반부가 마치고요. 40장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장부터 39장의 히스기야 왕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비슷한, 아니 훨씬 더 어려웠던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의 시대의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근동지방의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성읍을 점령을 했어요. 성경에는 개수까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군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의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 때도 그 왕이 사신을 보내요. 그 왕이 사절단을 보내면 또 적군도 사절단을 보내서 사신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 랍사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능욕하는지 그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없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 항복해라. 이런 엄청난 두려움의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에게도 그런 사단의 생각으로 공격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환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랍사게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포위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둘러싸여도 항상 하늘은 뚫려 있다는 말이 있죠. 이 랍사게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신하들이 다행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1절과 5절의 배경입니다. 6절과 7절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던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고난을 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힘들 때에는 사람의 말이 저희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겠다 라고 세미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녹아지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거짓된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랍사게의 거짓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스로 왕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이 녹아진 것처럼 저희도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만이 그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짓 메시지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못할 것이다, 혹은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혹은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짓 메시지가 들어올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꼭 들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스로 왕이 너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나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능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아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과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분노하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한 영을 보내셔서 소문을 듣고 아스루 군대를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7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부터 13절을 또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3절까지만 혼자 다 안 읽어도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번짐을 얻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알박 왕과 스발 왕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다. 아멘. 그래서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에게 주셔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구스 왕,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왕국이죠. 구스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아수르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하셔서 아수르 군대는 일단 후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퇴하는 와중에 사자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지금은 내가 일단 후퇴하지만 물러가지만 I'll be back.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또 한 번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실제 겪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항상 사단이 저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어주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생각이,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잘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억해보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들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적을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상황과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근심, 걱정, 염려,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반대되는 경험도 해보신 적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이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16절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너무 짧아서 제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길을. 16절까지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서 교독이라도 하면서 좀 말을 적게 해볼까 했는데 또 10글자에 계시고 제가 거의 90%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글자 수를 보고 제가 순서를 맞춰야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런 사단의 생각, 원수가 주는 생각과 마음의 공격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너무 좋은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혹시 사단에게 편지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아는 분은 진짜로 이메일이 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가 사단이라고 하면서 보낸 이메일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저희는 편지를 받지는 않을지라도 사단이 주는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그 생각들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이런 생각을 제 안에 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경제적인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것처럼, 못할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저를 사로잡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저희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돼요. 어떤 분이라고 기도 가운데 기억을 했죠?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고요.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 것을, 창조 부족함이 없으신, 불가능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도 가운데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자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돌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너무 자주 까먹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냄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나를 회방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회방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짧은 구절이 먼저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것이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사단이 어떤 하찮은 존재인지 기도 가운데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사단을 말하고 당시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신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못살게 굽고 두렵게 하는 사단은 참신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기도할 때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제 구원해 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국에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이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도 문제지만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도와주실 능력이 없는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도와주시고 싶지 않으신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의 공격이 들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단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못할 것이라는 혹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단이 회방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9절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내용만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대로 사네립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회방했다고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을 대하여 이스라엘을 대하여 교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하여 교만한 아수르를 내가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받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의 위로를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많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들리는 것이 아니지만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 하나님은 반드시 세미한 음성으로 마마, 생각으로 마마, 또는 어떤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혹은 어떤 찬양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아니면 저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심으로써 반드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백신을 맞기 두려워서 그날 밤에 잠을 설쳤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백신을 맞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안 아픈 꿈을 꾸게 해주셔서, 때로는 저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서 백신을 맞았는데 데자뷰처럼 꿈에서 본 것 같은, 어쩌면 정말 간호사분도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나 데자뷰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맞으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또 꿈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그런 경험을 또한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실 때까지, 약속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약속으로 해주시는 기도 응답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주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 해주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경우에 저희가 긴 시간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30절에 해주고 계신데요. 당시 왕이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는, 농업이 회복되기까지는 3년 차가 돼야 너희가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약속은 지금 해주지만 인내함으로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저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부분은 영원히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요 괜찮아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경험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바뀌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찼던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함으로 바뀌기만 된다면 지금 당장 상황과 환경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 이거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히스기야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대신 확신을, 두려움 대신 평안함을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33절부터 38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전쟁으로부터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즉각적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유명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뒤에 나온 본문하고 헷갈렸는데,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풍문을 듣고 아수르 왕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33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3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과 39장은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이번엔 성도님부터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37장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저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그 이후로는 쭉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저희 인생이 그렇게 아직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저희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38장이요 37장에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 시간이 중요한 건 같지 않습니다. 저희 삶에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기를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겼지만 또 히스기야 왕에게는 38장에서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게 되는 병에 걸린 것인데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더 살고 싶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저희가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4절과 6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보호하신다고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들고 나갔던 개인적인 삶의 문제, 그 죽게 되었던 병을 고쳐주시고 무려 15년이나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또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하셔서 히스기야의 뜻에 양보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7절부터 8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하스의 이력표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이력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네,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셔서 충분하셨을 텐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사인까지 구하라, 징조까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렇게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계산하면 시간으로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40분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징조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확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좌전을 뒤로 돌리신 건지 아니면 히스기야를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게 해서 40분 뒤로 가게 하신 것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기적을 사인을 주신 건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아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쪼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양보하고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간구에서 얻어낸 하나님의 뜻이 원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보다 못한 차선의 뜻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저 더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됐던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갔었더라면 그것이 최선이었고 더 사는 것이 혹시 차선이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결과를 통해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38장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찬양이고요 39장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노년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만해지고 안일해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사야서 전반부가 3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39장을 보면서요 저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얻어낼 때가 많은데 그것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은 경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전쟁의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왕이었냐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던 히스기야였는데 노년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타까운 모습을 39장에 보여주거든요.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지 길지 않기 때문에 39장을 다 읽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답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금을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참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기적인 히스기야의 반응을 8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자기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시니 나의 후손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의미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이기심을 죄악된 모습을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런 의로운 사람조차 이렇게 이기적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사야서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우리를 아수르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궁중의 모든 보물을 과시하는 자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랑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국력이 이렇게 세니 나와 이렇게 동맹을 맺자고 그런 숨은 뜻이 있어서 그런지까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한 모습으로 국력을 자랑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인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께 갔더라면 이러한 추한 이기적인 죄악된 모습이 기록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과 견줄 만큼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의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뻔했는데 내 이기적인 인간적인 마음에 삶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다가 노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이렇게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이기적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가지고요, 그때가 39세라고 하는데 42세 노년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끔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안 태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순복하고 감사히 하나님께 갔으면 박수칠 때 떠났으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악한 왕이 안 태어날 뻔했는데 죽을 뻔한 병에서 살아나 노년에 얻은 늦둥이 아들을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정말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냐 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로운 왕인 히스기야에게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성경 기록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축복이었고 감사했던 적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와서는 저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무작정 조르고 있는 것 중에 혹시 하나님은 저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안 주시고 있는 건데 혹은 아직 안 주시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원치 않고 차선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는 좀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서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저는 이때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기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평안하고 확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저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다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잘못되는 것이 결코 내 뜻이 아니라고,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잘 되기를 내 아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개인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당장에 바뀌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는 이 사단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부어주셔서 세미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가 잘못되는 것은 내가 잘못되는 것이다. 나의 자녀가 잘못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면서 천하 만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아버지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답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되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과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긴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건강한 것, 너가 잘 되는 것이, 너가 행복한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함을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가 기꺼이 져야 되는 십자가 같은 고난을 겪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은사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과 위로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약속하심으로 히스기야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 각자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즉각적인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과 확신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나마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활약이 컸네 여기.